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은 뭔가 지금의 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에서 뭔가 조금 핀트가 벗어난 것 같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예언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러고, 모세는 내버려 두라 그러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슨 개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유대 전승에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안에 섞여 있던 다른 종족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고기 먹고 싶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거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먼저 치셨다는 겁니다. 이때 먼저 세워졌었던 70인의 장로들이 모두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70인의 장로를 부르라는 것은 장로들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모세는 한 지파당 6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12지파이기 때문에 수가 72명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머지 초과되는 두 사람을 추려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인이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 장로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양보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70명의 수가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70명의 세워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어제 본문 25절에서 보셨듯이 그들이 다 함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의 장막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돌아갔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장막에서 똑같이 예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그 두 사람,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70인의 장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호수아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세에게 가서 소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지금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는구나 이거예요. 나의 소원은 뭐냐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단지 이 70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닷과 메닷에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조금 더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25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이 임한 70인의 장로들은 그날 한 번 예언을 했어요. 그날 한 번 예언을 하고 예언이 그쳤는데 반해서 이 엘닷과 메닷은 그들의 생애 동안 예언의 영이 계속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그들의 생애 끝까지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지금의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 종족들의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도 아니고, 고기를 못 먹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은 그 70장로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일을 해결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저 무너졌었던 장로들의 권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어디 가서 막 점치고 뭐 알아맞추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담대하게 대언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그들에게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책임 맡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정말 여기 오늘 본문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디서 나온 적도 없고 이후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것도 각 지파의 6인 대표로 뽑힐 정도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또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충분히 대접받을 만하고 세워질 만하고 높아질 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닷과 메닷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명분 이런 것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얼른 지혜롭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얼른 뒤로 물러나서 70명의 숫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복잡하지 않게 되었어요.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엘닷과 메닷이 이 급박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무슨 뭐 막 절차를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명분과 실리를 따지고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70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이 엘닷과 메닷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앞장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닷과 메닷이 자기의 장막에서 예언의 사명을 묵묵히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할 줄 아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설령 사람들은
그 수고와 헌신을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침내 신실하게 다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고 묵묵히 진실되게 모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집과 특히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이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같이 섞여 살던 이방 종족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그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는 온갖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었던 고기들은 그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그립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오늘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진영 가운데 그것들을 떨어뜨리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전승의 기록에 보면 이때 불었던 바람은 그냥 살랑바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마치 돌풍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그 바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그들의 고기 먹고 싶다는 소원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은혜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권능을 행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징벌성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오직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만나로만 만족하면서 만나로만 배부를 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요, 너무나 놀라운 음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방 족속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그거 먹고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만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은혜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며 애굽에서 종살이함이 먹었었던 우상의 재물을 추억하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했던 그 고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역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그 입을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원망 불평하던 그 고기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 앞에 막 떨어지고 있는 그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그 메추라기 앞에 자기의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뉘우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만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이 앞서서 말씀을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돌풍을 통해서 고기를 마치 던져주신 겁니다. 강력한 경고의 표시인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진 고기에 탐욕을 가지며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은 자리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키브롯 하타아바,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묻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세롯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진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으로 함께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붙잡혀버린 인생이 되면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육체의 소욕, 모든 종류의 탐욕,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모든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키브롯 하타하바가 되어서 더 이상 탐욕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정결과 돌파가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